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세교 20기 주영이라고 합니다. 아시다 바 같이 지난주에 저희가 인도 선교 여행을 갔다 왔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저희가 행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저희 일정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어제 제가 간증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이야기는 7부로 나눠지고요. 예상 소요 시간 한 7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저는 솔직히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뭐 별 문제 없이 살았고, 그냥 학교도 그냥 다니고 외국에서도 좀 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모태 신앙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편안함이겠죠. 이런 편안함과 일상적인 반복적인 것, 그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 대학원 가고 취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는 삶을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준비하면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습관의 힘이나 마지막 습관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저 또한 되게 습관적인 기독교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변화가 왔던 특별한 날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23일 저녁 예배 다 들으셨나요? 8월 23일 저녁 예배를 들어보시면은 목사님이 케네스 블란처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을 좀 바꾸셔가지고 감사는 대통령도 만든다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내용을 나누셨지만 그 안에는 신앙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속에는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항상 목사님 설교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이라는 거에는 그날 뭐 들어온 단어는 아니었고요. 그날 가장 저한테 들었던 말은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 중에서 지금 구해야 되고,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저는 그 수식어 지금이 되게 저한테 왠지 모르겠지만 다가와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날 그냥 선교 왜냐면 그날 광고도 있었고요. 인도 선교 광고도 있어서 그냥 한번 내보자.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나면서 집에 가면서 선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되게 기분 좋고, 역시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종이구나 했는데 착각이었죠. 제가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되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그 돈을 입금했을 때 그날 느낌은 이랬습니다.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때 시간이 좀 비었고, 그 다음에 뭐 직장에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서를 내면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되게 오만의 극치였고 저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족한 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통해서 동일한 설교인 신앙의 사이클에서 저는 now라는 단어보다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입금한 다음에 솔직히 저는 핑계를 대면서 다 바쁘잖아요. 다 바빠가지고 토요 준비 모임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시작되는 기도 모임도 못 갔습니다. 안 간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저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뭐 새벽까지 연구해야 되고, 새벽까지 글 써야 되고, 그래서 나 직장에 있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 그리고 솔직히 인도는 제가 어려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영어를 쓰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2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되게 기본적인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인도 가기 전에 그때 뭐 금요철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나타났습니다. 먼저 제가 국어 성경책과 영어 성경책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된 걸로 하나 사고 싶었는데 광화문 교보문고에 없어가지고 아름자매가 강남 교보문고에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그다음에 몇몇 집사님이 그 인도에 이제 선교를 가면은 그 힌두어로 된 성경책을 좀 전달해 달라. 근데 지금 솔직히 인도가 12억 인구고, 그다음에 물론 뭐 이번 주에 중국이 그 1인 아동 정책을 폐지해가지고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12억 인도고, 뭐 미국은 3억이고 우리는 5천만인데 설마 성경책이 없을까요? 그 12억 인구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가면은 있겠지 하고 저는 이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천천히 깨지더라고요. 우리가 둘째 날 그 도착해서 그 나이샤락이라는 서점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이제 교보 문고처럼 대중 서점이 아니라 나이샤락이라는 어떤 지구가 있는데, 솔직히 그 입구부터 끝까지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긴 분명히 있겠지 해가지고 가는 가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 바이블 있냐, 그리고 힌디로 있냐.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되게 낙천적인데 제가 성경책을 말하는 순간 저한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없다, 더 올라가 봐라.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을 헤맸습니다. 처음에는 좀 오기로 했습니다. 뭐 여기 어딘간 있겠지, 헌책 하나라도 있겠지.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포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에이 뭐 못 찾아도 누구 뭐라고 안 하니까 돌아가자고 했는데, 저희가 인도 선교하면서 그 오전에 목사님이 강조했던, 또 제가 저한테는 강하게 그 다가왔던 단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인도 선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이 책을 구함에 있어서 그 주체는 저였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믿고, 제가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나 그냥 그 12억이라는 거기서 한 개라도 없겠냐. 우리도 뭐 솔직히 제가 영어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모국어인 성경책을 찾는데, 그 항상 제가 중간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령이랑 말씀이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그때 저희가 오전에 많이 그 목사님이랑 또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순교자 얘기도 하면서 그 오기로, 저는 이들은 왜 순교했을까? 그들은 오기가 아니었겠죠. 성령에 임하셔가지고 선택을 한 거고, 저 또한 이 순간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성령님 한번 저한테 지혜를 주시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었나, 이 사람한테 택시를 알아보는데 저한테 어디를 그렇게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책을 좀 구입하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좀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듯이, 결국 우리가 명품 가방을 사려고 남대문 가진 않잖아요. 백화점을 가야 되는데 저는 성경책을 찾으려고 지금 잘못 와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책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거길 가지 말고 그 다른 곳에 인도 성경협회나 인도 기독교협회를 가면은 성경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이 당연함과 성경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지금 성경책 앞에 있죠? 다 있나요? 왜냐면은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도 자신만의 그 페이퍼백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모든 그 부흥회 할 때는 제일 첫 말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들어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성경책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그 성경책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슬람교에서는 되게 교율적이지만 걔네들은 코란이 땅에 닿는 순간 그 코란은 더 이상 못 쓴답니다. 왜냐면은 그게 그 모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항상 카페트 위에 이렇게 모셔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학할 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신은 되게 무섭다. 그런데 요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그 무서움보다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세련된 거를 찾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돌아온 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이 감정이.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성령 임한 것도 없고 그냥 또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해가지고 또 내가 주체가 됐는데 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기존에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인공이 했던 간증 내용을 보면은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해야 할 일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설교에도 나오고 일상생활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책 가져올 때 어떻게 들고 오셨나요? 혹시 그냥 가방에 집어넣고 오셨든지 아니면은 교회 빈 공간에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빼셨든지 아니면은 차에 집에 배치용 하나, 전시용 하나, 그다음에 차에 교회용 이렇게 보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제가 뜻하지도 않은 이 하나님을 성경책이라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안 봤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다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만 그 기적 외에도 항상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저한테는 성경책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번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다시 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미래와 계획에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매우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책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다들 자기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저는 되게 작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가 항상 옆에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고 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책이라는 것을 소중함을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